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좀 처음 시작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잡히고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했던 그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 엘리야와 같은 역할, 오실 그 왕의 길을 평탄케 하는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하고, 이제 그 사역이 세례 요한이 잡힘으로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그가 그 길을 열었던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되었다. 그 구약에 약속했던 그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왔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 나라에 즉각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이미 도래했다.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말론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종말에 대한 6가지 기대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그 이상의 더 많은 그런 기대와 전망들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주요한 것들을 이제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말의 의미가 뭐죠? 이 시대의 끝,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는 게 종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끝나기를 그토록 기다렸을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이방으로부터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 그들은 고통을 받고요, 이방으로부터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한 희망은 이 시대가 끝나고 구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오실 구원자, 이 메시아가 와서 이 나쁜 상황을, 이 악한 상황을 깨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토록 기다렸던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대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종말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지금이 말세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라고 인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종말이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요, 종말이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야 아직을 살고 있다. 이 세대 가운데 침투에 들어온 오는 세대, 이 시대와 오는 세대가 공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오는 세대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시대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 그러니까 그분이 성취하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와 오는 세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세대에 속해 살면서 이 시대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이 시대가 오는 세대를 거부하는 하나의 반역적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거부했던 이 시대가 여전히 건재하며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오는 세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박해도 겸하여 받으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박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성취하여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작게 보이게 하고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 속삭임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그래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아니라 잡으면 부서지는 정말 헛된, 허무한 그런 것들을 허황되게 크게 보이게 만들어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과 진리를 회방하는 온갖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신자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 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야 아직의 때, 이 마지막 때를 허락하신 이유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사탄을 결박하셨고, 사탄에게 속해 있던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짐으로써 그들이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긍휼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데,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자로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자로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성도의 귀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시대, 이 세대, 없어져 버릴, 심판받아 끝날, 종말의 때에 사라질 그 옛 시대, 이 시대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이미 도래한 오는 세대, 이 시대 가운데 침투에 들어온 있는 이 오는 세대를 살아가며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면 내 인생이 잘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쨌든 성공을 맛보고, 어쨌든 많이 갖고, 어쨌든 많이 누리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요, 어떤 전망이 없는 겁니까? 오는 세대에 대한 전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삶은요, 세상에 속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삶에서 이제 돌이켜 하늘에 속한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다. 오는 세대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오는 세대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낼 때 중요한 사명들과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때를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엉뚱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자원을, 우리의 재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것에, 아까 이야기했던 엉뚱한 것이 뭡니까?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 이 땅에서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런 것에 낭비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시간, 재능, 자원들, 이것을 통해서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자로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오는 세대에 속해 이 땅을 정말,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주간의 설교의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했을 때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이제 오는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종말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구약의 전망 가운데, 종말에 대한 기대와 전망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 혹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왕으로서 오시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진 않았어. 아직 예수님이 왕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인 것인지 현재적인 것인지 이 부분을 딱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이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많은 경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들어갑니까? 죽어서 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것,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지? 이런 게 이제 관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현재적 실제, 미래적 실제 이런 용어도 쓰는데 현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이 다 있다는 것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어디에 방점을 찍을까 했을 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메시아가 여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열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언을 누가 합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봤죠? 때가 찼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때가 되었다. 그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증언했던,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봐도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때가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4장 21절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뭡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죠. 그러니까 딱 성경을 읽고 딱 앉으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그리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렸던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해방을 얻는, 그래서 그들이 이방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기고 약간 포로된 사람들의 이제 모습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해서 해방이 되어지는 그때가 지금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나라가 이제 자신 안에 실제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사역을 펼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힘에 근거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붙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그때 그러면 귀신의 나라는 망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는 증거다라는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기적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과 말씀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역동적으로 역사했고 사람들 가운데 현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하였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미래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많은 비유는 미래적인 완성을 가리킵니다. 이제 열 처녀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 때, 미래의 정한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을 제거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실 것이라고 이 계시록 21장 4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탁 통해서 듣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먼저 우리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이 생각들을 먼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삶이, 현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 현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현재 겪는 어려움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복도 전부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는 그때가 오는 거죠. 현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야 아직 가운데 이 시대와 오는 세대의 공존 가운데 오는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언제 들어갔습니까? 회개하고 믿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해야 할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입니까? 아니면 지배와 통치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역과 영토 혹은 지배와 통치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가끔씩 이 공간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또 이스라엘 이 두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진 개념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이야기하면 먼저 가시적이고 공간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시적이고 공간적인 그 땅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사물의 질서, 또 평화, 행복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능력과 힘과 지혜 가운데에서 지혜로 다스리는 것,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 이 역사 가운데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 혹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정도로 국한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속해 있던 자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지금 이미 일하고 시작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역사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삶, 이 삶의 지속을 이야기하니까 이미 심판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먼저 이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입니까? 비가시적입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비가시적 나라예요. 지구본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 롯데타워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싹 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비가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시적입니까? 비가시적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가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는요,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면은 어떤 한 영토,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왕이 있고, 정치제도가 있고, 군사가 있고, 뭐 문화를 꽃피우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보여준 열렬한 환호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그 간절한 소망,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그 염원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었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 이제 우리를 독립하여 메시아가 왕이 되는 정말 그럴듯한 멋있는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그들이 이해했던 구원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성취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들도 보면은요, 제자들도 계속해서 이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언제 그런 관심이 또 생기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이 막 쫓아갑니다. 근데 잡혔을 때 다 도망가죠. 잡혔을 때 우리가 속았나 보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생각하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 낚시하던 사람들은 낚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일이 지나서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러니까 육체로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시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쫙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분부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뭔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야기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또 증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성령을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해요. 그때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묻죠?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했고 성령이 오실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나라가 가시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그 제자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거의 같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7절에 보니까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그때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가시적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양상을 통해서 가시적 나라와 비가시적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비가시적으로 이미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 무슨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들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인식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같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롭게 한 그 새 언약 백성,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있는 3,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내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지 않았지만 비가시적으로 임하여 이 역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구나, 이미 시작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가시적으로 임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요. 이들은 언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계시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재림하면 그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임하구나.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예수님이 왕이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딱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사도들은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면, 새롭게 탄생한 신약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신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신약의 백성들,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되게 자주 읽는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는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이잖아요. 현재, 지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자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그들이 이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이방의 빛으로 존재하는 그 나라가로 존속시킬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로 약속했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건 이방인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성되고 있는 교회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9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온 세상이, 온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되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다 잘 지키면,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소유가 되겠다. 근데 이 소유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잖아요. 조건절이에요. 뭐가 하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이 조건절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때의 인식 자체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구나라는 인식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서 힘주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역할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키워야 될까요?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기도 많이 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그렇게만 건국하면 안 되고 그 나라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여간 이제 그런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온주의가 1900년 초에 발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생긴 이제 이유가 되는 거고, 또 오늘날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냐면 모든 교회가 아니라 일부의 교회가 그 이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일들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특별히 이제 러시아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착 자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시켜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운동의 차원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정말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성경의 저자들도 이미 이 신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약에 약속하고 있던 이 약속의 성취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역할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사명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지식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엉뚱한 것에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힘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유대인 한두 명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정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는 설교할 때 약간 좀 더 실감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소소한 기대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와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구속사적 역할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성취를 약화시키고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벗어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다른 것에, 다른 복음을 쫓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요 회복보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도 어떤 이게 가시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또한 이 가시적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될 그 나라가 우리가 실제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 예수님이 왕으로서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나라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가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실체가 없는 관념적인 개념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비가시적이라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시적 실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을 때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시공간 가운데 행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는 거냐면, 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이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이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믿음이 없어도요, 이건 인정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건 인정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이 자신이 행하는 기적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라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메시아라고 주장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가 정말로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서 열렬하게 환호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여기까지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잡혔습니다. 그때 민심은 돌변했고 군중은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라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군중은 그를 십자가에 달려 형벌받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합심하여 이 젊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다시 모였고요, 그들이 쫓았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낯선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외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지도자 한 명이 딱 일어나서, 베드로 딱 일어나가지고 이 사건이 구약에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성령님이 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한 사람이 죽고,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로마의 전 지역까지 이 사실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 전체가 이 복음으로 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들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이 역사적 사실인 거잖아요. 진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했고 그 주장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고 이런 운동들이 펼쳐졌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요,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듣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이것이 단순히 일어난 하나의 독특한 인류 문화사적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종교 운동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이 실체가 되어 역사 가운데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그래서 비가시적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볼 수 있는,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가시적으로 임했습니다. 가시적으로 임했다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영토를 차지하고 이런 방식이 가시적으로 임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은요, 비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더러운 죄악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생생하게 현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을 때의 삶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하고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가시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초림의 사역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었던,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던 요 글, 요 이야기가 바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그냥 역사적 진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사실이 증거되어졌을 때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구약의 전망과 기대가 성취된 결과로서 누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로 탄생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백성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비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것을 실체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실상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시라는 뜻은요, 나타내어 보이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어 보입니다.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나타내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이거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막 우리가 드러내 보이자 말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믿음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마땅히 당연히 드러나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과 이 복락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것이 또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그걸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 보이고 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점점 이 기이한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흑암 가운데 불러내셔서 우리 기이한 빛,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는, 정말 그것들을 간절히 원하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들에게 무엇을 경험케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경험은 어디서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그 모습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는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야, 그런 교회가 있냐라고 물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냐라고 물을 때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딘간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나는 매일 그런 사람들을 만나, 매주 그런 사람들을 만나,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맛보고 경험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기대되고 더 소망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교회론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은사를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교제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고민하고 더 결단하고 더 헌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밭에 감추인 부화 같은 거예요. 그걸 딱 발견하면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컴퓨터 팔고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때, 그리고 정말 이것이 감춰진 부활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 이것들을 소유하고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심판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지금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죠. 마태복음 25장이라든지 나와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으로만 생각하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겠죠. 왜? 나는 한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낳으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으니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완성될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완성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평생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지 않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며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쫓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마지막 그때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심지어 이 땅을 살면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교회적 삶, 이런 삶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지 않았던 그 삶의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없는 자들을 보곤요, 그 믿음이 가짜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열매로 알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자녀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평온과 안식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서 또 그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그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이 자라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들이 있었을 때 건징을 받고 기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믿음이 자라가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가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교회가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